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거의 1년 만에 제가 마이크를 잡아보는 것 같은데,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앞뒤로도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이 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갑작스럽게 이렇게 개척을 준비하면서 행정적인 일들을 한 달 동안 막 소화하느라 말씀에 대한 기획안을 세우기가 좀 빠듯했던 것 같아요. 이것저것 신고하고 또 준비하고 디자인하고 예배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챙기느라고 행정적인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저에게 2주 전에 한 특별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올해 어떤 말씀을 이어가면 좋겠다라는 저에게 영감 아닌 영감을 주셨어요. 우리가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고 다 먹고 살자고 이렇게 모인 것 같은데 저는 앞으로 이곳에서 생명의 말씀을 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맛있게 요리해서 잘 전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맛있게 잘 잡숴 주시고 혹시라도 입맛에 안 맞으시면 제가 레시피를 다 이렇게 전달해 드릴 테니까 맛있게 잘 소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는 크로스로드 그한교회 응급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한 영혼 급하게 살릴 사람이 있어서 이곳에 급하게 응급센터를 차리신 게 아닌가라는 그런 강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한교회는 앞으로 본질을 찾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본질이 뭔가요, 여러분? 그냥 본질은 처음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생긴 목적, 의미, 방향을 찾아가는 겁니다. 왜 그것이 생겼고 그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본질로 찾아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창세기 처음으로 돌아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보려고 합니다. 설교자는 설교를 할 때 대상과 또 듣는 회중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한교회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9시 예배 한 번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뒤에는 초등학생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여기는 청년들도 있고 어르신들도 계신데 말씀 앞에서는 신분 여하 또 이렇게 어른 아이 구분이 없습니다. 말씀은 따로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고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개척하기 전에 작년 2월 말에 교회를 사임하고 한 10개월 동안 음, 한 달은 여기 교회 저기 교회 이렇게 탐방하는 시간을 가졌고 그 다음에는 이제 혼자 기도도 하고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다 한 교회를 정착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곳에서 이제 말씀만 설교만 어르신이 1시간 넘게 이렇게 하셨어요. 구석적 설교를 하셨는데 이제 아이들한테 그때 이제 그랬었죠. 너희들 앉아있기 힘들면 너희들이 원하는 곳으로 이제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자 그랬는데 아이들이 잘 따라와 주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졸기도 하고 짜증도 내고 이렇게 좀 힘든 시간을 가졌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 지날수록 아이들도 잘 앉아서 이제 네 식구가 이렇게 10개월 동안 1시간 반 넘는 예배를 같이 드렸었어요. 지금도 이제 앞으로 저렇게 두 아이가 뒤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혹시라도 아빠의 메시지가 적응이 안 되면 빨리 친구들을 초청해서 이제 청소년들을 이제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많이 초청하면 전도하면 따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다는 거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예배 때에는 가능하시면 성경책을 가지고 오셔서 저보다도 말씀을 같이 눈으로 보시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보시면 제가 친절하게 요약도 이렇게 해놨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는 중간에 이제 스피커 전하는 사람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주일날 주시는 말씀은 온전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 좋습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올해 지금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그 말씀들을 한번 기록해 보시고 그 말씀에 대한 나의 응답, 나의 결단은 무엇인지도 이렇게 적어 보시면 여러분들의 삶이 훨씬 더 실제가 되어서 다가올 것입니다. 저는 반상학적 신앙을 가졌습니다. 몰랐는데 반상학적 신앙을 가졌더라고요. 그냥 이론이 아니라
말씀을 보면 실제로 이게 살아서 입체적으로 저에게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예화를 많이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본문이 담고 있는 의미를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어와 성경 구성만 가지고 말씀을 준비합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디서 왔을까요?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겠죠? 저희 어머니는요? 어머니 뱃속 할머니에게서 태어나고 할머니는 어디서 나오셨어요? 증조할머니. 그렇죠? 증조할머니는 고조할머니. 고조할머니 다음 또 뭐가 있나요? 너무 더워서 조시는 것 같으면 저기 뒤에서 이거를 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추우니까 놔둬주시고 쭉 가다 보면 무슨 질문이 생기냐면 인간 기원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맞닿습니다. 나는 도대체 어디에서 왔는, 어디로부터 왔는, 그것을 증명해 보고자 세상은 두 가지 이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진화론은 말 그대로 과학 이론을 앞세워서 생명체들이 여러 세대를 지나면서 유전적 변화를 겪으면서 어떤 공통 조상으로부터 시대에 따라 이렇게 다양하게 변형되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이게 되었다는 이론이에요. 생물학적 이론인데 정확하게 그것이 과학으로 증명된 것은 아닙니다. 또 창조론은 삼위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면서 모든 존재가 하나님께 근원을 둔다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특히 인간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도록 부름받았다는 점이 창조론의 핵심입니다. 내가 자연의 과정 속에서 이렇게 존재하는 자연의 산물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계획 속에서 만들어진 존재인지를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명확하게 선택하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그런 것까지 생각 안 하고 사시는데 오늘은 좀 더 생각하고 다시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확고하게 자리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과학의 이론으로 창조의 원리로도 규명할 수 없도록 인간의 선택의 영역에 맡기셨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구원은 믿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창조론이 확실하다면 창조론으로 가고 진화론이 확실하다면 진화론으로 갈 거인데 어떤 것도 명확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것은 뭘로만 가능하다고요? 여러분들의 믿음으로만 가능하게 하나님께서 놔두셨어요. 그럼 그 선택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제가 조금 도움을 드리자면 내가 어디에 의미를 두고 살 것인지 오늘 정하시면 돼요. 내가 자연의 산물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인지를 오늘 의미를 두시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서 복잡한 과학적 이론을 막 설명할 수는 없고 저는 창조론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말씀, 성경이 있으니 한쪽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테니까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시거들랑 오늘 결정하십시오. 세계 기네스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고 배포된 책이 뭐라고 하나요? 바로 성경책이래요. 50에서 70억 뷰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 수치가 정확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도 출시되고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기간은 1500년에서 2000년 그리고 저자는 40여 명 가깝습니다. 이 저자도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 책을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아서 글로 옮겨 적었기 때문에 성경을 또 다른 말로 계시의 책이라고도 이렇게 불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먼저 이 어마어마한 베스트셀러 첫 장 첫 절에 이렇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시작이 됩니다. 이건 역사적인 성경의 첫 시작, 첫 내용이에요. 아마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 분들도 이 구절은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조론입니다. 네, 말씀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이 문장 안에는 주어와 목적어, 서술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저기 맨 앞에
태초에는 부사어인데 부사어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꾸며주는 저 태초에가 부사어입니다. 태초의 히브리어는 베레시트라고 해서 전치사 부라고 있는데 화면 바꿔주시겠어요? 부라고 있는데 처음을 뜻하는 이제 레시트하고 부하고 합쳐져서 베레시트라고 이렇게 읽어요. 태초라는 말이. 부는 뭐뭐 안에, 레시트는 그냥 따로 읽으면 시작, 머리, 뜸, 최상을 가리키는데 같이 읽으면 이렇게 태초라는 의미로 이렇게 읽습니다. 이 레시트는 처음 시작뿐 아니라 이제 따로 으뜸, 지혜, 본질로도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래서 태초의 원어적 의미는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설계도, 도명 같은 거예요. 우리가 건축을 할 때 건축을 지으려면 땅이 필요하고 여러 건축 자재들이 필요하고 그 건축 자재들을 모아서 집을 세울 일하는 사람들도 필요하겠지만 그 전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뭘까요? 도면이잖아요. 도면, 설계도. 그게 레시트라고요. 이해되셨죠? 태초. 1장 1절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거꾸로 읽어볼게요. 창조하셨습니다. 무엇을요? 천지, 하늘과 땅을. 누가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 앞에 뭐가 있어요? 태초가 있어요. 그럼 저 태초는 뭘까요? 만든 사람의 목적과 의미가 저 안에 있는 거예요. 태초. 이해되셨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태초에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저기에 있었다고요. 이게 오늘 창세기 1장 1절의 핵심입니다. 그럼 그것을 찾아보면 돼요. AI도 설명할 수 없는, 누구도 말할 수 없는 저 태초의 의미를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고 해요. 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태초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마음, 생각 뭐였을까요, 여러분? 저는 저 태초에 뭐가 있었냐면 디도, 정운, 심윤리, 인군수 이런 여기에 계신 사람들, 우리 정연, 이대설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품고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그게 창조론의 본연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만든 사람이 있고 만든 목적이 있어요. 이 TV도 만든 사람이 있죠. 만든 목적은 뭐예요? 보라고 만들었겠죠. 마이크 역시 만든 사람이 있고 만든 목적이 있겠죠. 여기 있는 공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지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다 만든 사람이 있고 거기에 따른 목적이 반드시 있어요. 하물며 사람은 어떨까요? 하물며 사람은요. 천지 이전에 나타내는 절대적인 시간이 있었는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담아두고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우리는 그냥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 계획 없이 이렇게 만들어져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생물에 의해서 그냥 진화되고 변형된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누군가 목적을 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빚으셨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해 봐 주세요. 나는 태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던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꼭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태초에 처음부터 하나님 안에 계획 안에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2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이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시고 계획을 가지시고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2절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있고 또 우리를 생각해서 천지를 만드셨는데 흑암이 왜 깊지? 이건 여러분 도시공사 같잖아요, 여러분. 이상한 상태 아닌가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원어의 뜻이 뭐냐면 여러분
혼돈은 토, 질서 없음, 공허는 보라고 읽고 목적이 없음. 이게 시부레예요. 신학교에서는 달달도 외우고 시험 보고 그랬던 건데 포셰크 뒤에서부터 읽는 거거든요. 포셰크에서 방향이 없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인간을 염두에 두고 살 사람들을 생각해 두고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이 부실공사 같지 않냐? 이게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 세상, 우리가 발 담그고 사는 이 세상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름다우신가요? 세상이 살만하고 편안하신가요, 여러분? 환하게 느껴지시나요? 물론 지금의 삶에 따라서 나의 형편이 좀 안정적이고 괜찮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세상은 멸망받아야 할 땅이고 없어져야 할 도시고 창조 질서가 훼손된 곳이고 하나님 나라가 속히 와야 되는 상태예요, 여러분. 포우처럼 질서가 무너진 가치관, 포우처럼 궁적인 목적이 없이 끌려다니는 삶, 공허한 삶, 또 부셰크처럼 과 계시 없이 방황하는 방향 상실의 상태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영적인 이 세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었는데 뉴스를 보니까 여전히 전쟁 속의 긴장 가운데 있고요. 올해도 기위기 가운데 여름이 더 길어지고 날씨 때문에 여러 나라들이 힘들 거라고 해요. 경제적인 위기는 오늘 어제 얘기가 아니라 계속 반복되고 있죠. 정치는 말할 것도 없이 말이죠. 죽어라고 청년들이 일한다고 해서 금수저를 쫓아가기 힘든 세상인 거 청년들은 다 알고 있어요. 땀 흘리고 열심히 일한 만큼 얻어지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들은 다음 세대를 이야기하지만 지금 인력난도 인구 절벽 시대라 지금 시대를 챙길 여유도 사실은 없는 세상이에요.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고 한시도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불완전한 세상이에요. 새벽에 묵상을 하다가 2주 전에 떠오른 사건이 하나 있어서 제가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신혼은 결혼한 청년들이 저희 아내랑 저를 부모님과 같이 하는 식사 자리에 초대해 주었어요. 그래서 저희에게 이렇게 카드 봉투 같은 걸 주길래 제가 이런 거 잘 못 봤거든요. 그래서 봤는데 돈인 줄 알고 안 주려고 그랬는데 펼쳐봤더니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새는 초음파 사진이죠. 초음파 사진을 부모님께 이렇게 카드에 넣어서 이렇게 부모님 깜짝 놀래키게 하려고 이렇게 보여주는 일들이 많이 좀 유행처럼 번졌나 봐요. 저도 보자마자 깜짝 놀래가지고 너무 당황스럽다. 근데 제가 거기 양가 부모님들 계신데 거기서 이거 눈물 좀 흠칫한 거예요. 주책 없이 부모님들도 계신데 제가 이거 보자마자 눈물 좀 흠칫했어요. 왜 그랬냐면 제가 얘네들을 소개했거든. 얘네들이 소개해서 이 카드를 이렇게 봤는데 왠지 모르게 갑자기 눈물이 좀 나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제가 생명을 낳은 것 같은 거예요. 얘네들은 지네들이 아는 목사님이 소개해줘서 눈 잘 맞아가지고 그렇게 결혼해서 때 돼서 아이가 생겼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 편에서는 그게 아닌 제가 생명을 낳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제가 막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저기 옆에 사무실에서 이곳 사무실에서 이제 주보 만들고 저 정말 한 달 동안 정신이 없었거든요. 주보를 만들고 막 있는데 건너편 여기 허유제 산부인과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 예명이 토우인데 토우가 유산이 돼서 하늘나라에 있었다고. 그래서 이제 주보를 만들자마자 만들고 있는데 바로 이제 달려갔죠. 달려가서 얘네들 보는데 같이 기도하는데 거기 이제 산부인과에서 셋이
울었죠.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면서 다시 사무실로 와서 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기도하고 왔긴 했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토우의 이름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토다의 이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토다의 이름의 뜻은 감사, 찬양, 고백이라는 뜻이 있는데 그 감사, 찬양, 고백이라는 뜻의 토다의 원어의 뜻은 야다라고 해서 손을 하늘 위로 올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토다의 원어의 뜻은 야다에서 손을 올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토다의 감사, 찬양, 고백이 이것이 원어의 뜻은 야다, 손을 올리다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했을 때 어떻게 찬양인 줄 아세요? 이렇게 손을 올려서 찬양했어요.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손을 올려서 찬양인 줄 아세요? 손을 잡아달라고 이렇게 찬양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나의 찬양을 받아주십시오. 나의 고백을 받아주십시오. 이게 또 반상학적으로 입체적으로 떠오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했겠. 내 손을 잡아달라고. 그래서 토다가 너무 약해서 아직 이 세상 밖으로 나오고 얘네들 부모들을 만나기에는 아직 너무 작고 연약해서 하나님께서 토다의 손을 잡아주셨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 말로 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작년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들이 있었어요. 또 사랑하는 청년들 가정이었는데 갑자기 아이를 가져서 너무 좋아했는데 유산이 되어서 그때도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 그때도 그 청년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 생명 하나님의 손 안에 들고 계신다고 위로했었지만 근데 그게 다 위로가 됐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작년 2월 말에 교회를 사임하고 10개월 동안 사역을 쉬면서 처음에 여기저기 교회도 돌아다니고 나름 목회를 이어간다고 유튜브를 시작해서 은근히 어설프게 이제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저에게 그때 가장 큰 유혹은 뭐였냐면 목회를 계속 해야 되나? 목회를 그만둬야 하나? 굳이 나 아니었더라도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 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고 나 한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짐이 되거나 부담이 되면 안 될 텐데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사람이라 내가 무슨 일을 해도 내가 어떤 삶을 살아도 나의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기 때문에 내가 굳이 나까지 교회도 넘쳐나고 목회자들도 넘쳐나는데 나까지 굳이 목회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여지껏 해온 게 이거기 때문에 근근히 그 직업 목회를 이어가기 위해서 목회를 해야 된다면 굳이 안 해도 되지 않을까. 더군다나 아내가 모든 경제적인 책임을 다 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너무 가정을 이렇게 돌보지 않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들로 계속 이 사역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안 할 이유들을 세보니까 차고 넘쳤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누가 돈만 많이 준다고 하면 누가 이렇게 편하게 해준다고만 하면 스트레스 받지 않고 가정을 잘 부양하고 잘 먹고 잘 살 수만 있다고 하면 금방 그리로 갈 것만 같은 아슬아슬한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그만두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막 생각하고 있는데 몸은 건강하니까 이제 처자식은 굶기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막 그러고 있을 때 여기 계신 분들이 저에게 큰 도움과 힘이 되어 주셨어요. 집에 쌀이 떨어진 것도 아닌데 쌀을 갖다 주신 분들도 있었고 계속 저의 생사를 확인하면서 저랑 차를 마시고 대화를 나눠주시고 저에게 큰 힘과 큰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건 저에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쉬면서 누구나 하는 생각들이었습니다. 근데 남들 평생 한번 겪을까 말까 하는 저에게 엄청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 사실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쩌면 저에게 그것이 평생 트라우마로 남을 수도 있는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아직도 입 밖에 꺼내기가 조심스러운데 언젠가 제가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꺼낼 수 있다면 저는 그곳에서 완전 해방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저에게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두 가지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가지고 정신없이 저녁마다 호수공원을 달리고 들렸습니다. 몸을 피곤하게 하면 잠을 푹 잘 수 있을 것 같아서 잠을 잘 못 잤었거든요. 그래서 한쪽 귀에는 무슨 소리가 들렸냐면 너 이래도 계속 목회할 거니, 이 소리가 계속 들렸고, 한쪽에서는 너 그래도 목회 계속 해야 한다. 한쪽에서는 계속 너 이런 상황에서 목회 계속 할 수 있어. 한쪽에서는 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길을 가야 된다. 이렇게 반복적인 시간을 보내다가 12kg까지 이렇게 빠지고 몸에 막 경련도 일어나고 근육통도 오고 막 이렇게 몸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마비 증상까지 오니까 병원에서 조직 검사 받아보자고 입원하라고도 했는데 제가 그때 그 소리를 듣자마자 멘토 선교사님 계신 필리핀으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리고 그때 또 청년 때 샀던 17년 산 우리 자동차를 떠나보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아내가 언제 또 우리가 개척을 하게 될지 모르니까 차를 사면 기분이 나아질까 괜찮아질까 해서 이제 대출을 받아서 또 큰 차도 샀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없어요. 떠나보내긴 했는데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도 다 기쁘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도 좋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을 참 많이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살아보자고 이곳까지 왔고 한 번도 한눈 팔지 않고 나름 한다고 살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겁니까? 태초에 왜 저를 계획하시고 만드셨습니까? 당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가 뭘 얼마나 잘못했다고 계속 이런 일을 겪고 살아야 합니까? 죽어라 이 열심히 하면 할수록 여기저기서 이상한 소리만 들려오는 것 같고 사람들은 하나둘 떠나고 토다는 왜 보여주셨으며 그렇게 빨리 데려가셨습니까? 무엇을 계획하신 겁니까? 세상이 이렇게 혼돈하고 있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데 뭐하러 만드셨어요? 이렇게 계속 원망 섞인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인간에게 준비되지 않은 시련이 찾아오면 가장 먼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은 존재 자체에 대한 부정이에요. 내가 왜 태어났지? 지금 뭐 하는 거지? 왜 살고 있는 거지?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지? 전생에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내가 원하던 대로 내가 원하던 건 이게 아닌데 내가 뭘 어쨌다고? 그리고 그 상황과 환경에 대한 부정적으로 이제 생각이 이어지면서 이제 우리 집은 왜 그렇지? 하는 일마다 이게 뭐야? 이놈의 인간, 저놈의 집구석, 자기 연민에 빠지기도 하죠. 모든 것이 나 때문에 일어난 일, 나의 죄 때문에 내가 감당해야 될 형벌같이 느껴지곤 합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 2절 하반절 말씀 한번 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계신 줄 아세요? 하나님의 영은 망망대해에 배 한 척이 이렇게 떠 있는데 그것을 등대가 미세하게 빛을 비추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가득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 가운데는 토와 보와 후셰크가 늘 공존합니다. 하나님이 저걸 제거하지 않으세요. 처음부터 없었으면 좋겠지만 처음부터 없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계속 저것이 반복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잘 보세요.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지금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살아있는 존재를 부르시는 거예요.
어두워서 지금 스위치를 켜는 정도가 아니에요. 어떤 생명, 살아있는 생명에게 지금 명령하신 빛아, 빛아 나와라. 저 빛이 오르인데 오르야 나와라. 지금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무 하나님께서 좋아하세요. 명확하게 빛과 어둠을 나눠서 빛은 낮이라 부르고 이제 어둠은 밤이라 부르면서 그렇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서 첫째 날을 맞이합니다. 여기에 엄청난 영적 메시지가 있어요. 빛과 어둠을 하루 사이에 공존하게 하십니다. 빛 가운데서는 일하게 하시고 밤 가운데는 쉼과 안식을 누리게 하세요. 그 빛은 오르인데 14절에 여러분 성경책 창세기 14절에 보면 광명체가 나와요. 광명체는 뭐냐면 해와 달과 별 같은 하늘에서 비춰지는 빛인데 그 빛은 마오르라고 해서 이 3절에 나오는 빛하고는 다른 빛. 그럼 광명체하고 이 마오르, 오르하고 마오르의 차이는 뭐냐면 이 빛은 스스로 비치는 빛. 근원적인, 근본적인 빛이에요. 이것을 요한복음에서 1장 1절에서 요한이 뭐라고 말했냐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중요한 얘기를 계속 할 건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하잖아요. 요한이 말한 태초는 언제예요? 창세기 1장 1절하고 2절을 보면 세상이 창조된, 세상이 생겨난 것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3절에는 말씀이 실제로 이제 명령하는 이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설명이 1절, 2절이면 요한이 말한 태초의 말씀은 3절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첫 번째로 하신 명령이고 그 명령에 이 빛이 어떻게 했어요? 순종하고 따라왔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한의 말대로라면 창세기 1장 1절이 쓰여지자마자 뭐가 있었냐면 로고스, 그 로고스가 누구랑 같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로고스는 하나님이라. 이 로고스가 뭐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처음부터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그게 창세 때부터 존재했다고 말을 했고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증명해 보이셨냐면 시로 증명해 보이셨어요. 오르. 창세기에서 계셨던 말씀은 시 있으라, 오르야 나와라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2007년 2월에 회심을 했습니다. 청년부 수련회 가서 회심을 했거든요. 평생 잊을 수 없죠. 눈이 많이 왔던 겨울이었어요. 그때 아내도 그 수련회에 있었는데 그때는 아내를 몰랐던 때였어요. 그리고 그 수련회가 아내는 너무 힘들었던 수련회였대요. 근데 저는 그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만났다는 의미는 제 입술로 제가 시인을 했어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입술로 시인을 했어요. 그리고 마음으로 영접했어요. 그게 저에게 첫 번째 회심 사건인데 제가 올해 46이에요. 80년생 46인데 예수를 믿고 산 세월보다 예수를 믿지 않고 산 세월이 훨씬 길어요, 여러분. 제가 첫날이니까 여기 계신 분들에게만 한 가지 고백을 할 테니까 여러분 나가서는 말씀하시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제가 여기 건너편 아페스타 있잖아요. 제가 한 달도 안 됐죠. 거기 이제 여기 고향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 법인 이제 신청을 하러 갔는데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제가 18년 전에는 고향세무서에서 사업자 신고를 하러 갔어요. 거기서 그리고 그 사업장이 바로 여기서 1분 거리에 있는 라페스타 중심 상권에서 제가 사업을 했었어요. 무슨 사업을 했냐고는 물어보지 마세요. 그때 저는 낮보다 밤에 살고 밤에 일을 많이 했었어요. 낮에는 뭐 했겠어요? 잠을 잤어요. 무슨 일일까 고민하지 마시고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제가 2007년 2월에 그렇게 회심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까지 한 번도 한눈을 팔거나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는데 제가 그럼 하나님을 만난 건
제가 입술로 그때 시인한 건 그때지만 하나님은 그때 등장하시고 그때 계셨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저의 뒤에서, 옆에서, 앞에서 항상 함께 하셨어요. 그러나 제가 알아차리고 제가 시인한 건 그때였던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이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이유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존재의 가장 큰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이 왜 존재하는 거죠? 예수님이 왜 우리 가운데 오셨죠? 뭐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죽으려고 태어나셨어요. 죽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여러분 소름 끼치는 얘기예요. 예수를 잡아놓고 시작하셨어요. 우리를 계획하시고 태초에 우리를 만드시기 전에 이 땅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인간들을 생각하면 무엇을 하셨냐면 예수님을 잡아놓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을 때 그냥 시험하셨어요, 여러분? 안 하셨어요. 모리아산에 순양 한 마리 잡아놓고 아브라함 시험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뭔가요, 여러분? 태초에 나는 어디 있었나입니다. 모든 생명은 여러분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소중한 존재입니다. 세상 모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그것은 교회를 다니건 다니지 않건 믿던 안 믿던 상관없습니다. 근데 인간을 만들고 보니 인간이 사는 세상은 어때요, 여러분? 불완전합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이 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여러분? 비사, 우리야 나와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나도 저도 처음부터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고 험한 세상 살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반드시 이곳에 계신 분들은 다 믿으셔야 합니다. 여기 이제 신앙생활 처음 하신 분들 계시고 아직 이 자리가 어색하고 불편한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 신앙이 이 종교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그냥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지속게 만들어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여서라도 살리고 싶었던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창세전 하나님의 계획 속에 태어난 존재예요. 그냥 우연히 자연의 생물로 어쩌다 보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태초에 여러분들 계획하시고 만들고 그랬는데 세상은 녹록지 않아요, 여러분. 공허하고 흑암도 깊고 어둡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도 미안해서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시려고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것을 입술로 여러분 시인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라도 입술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인정하시고 마음으로 믿기만 하시면 여러분들 구원으로 이런 세상에 구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헌금하라는 소리 안, 여러분들한테 교회 계속 나오라는 소리 안 해요. 여러분들이 입술로만 시인하세요. 그리고 마음으로만 반드시 영접하세요. 불 좀 꺼주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입니다. 올 한 해 그한교회 표현은 거듭남이에요. 시간 관계상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구원에 관심조차 없어요. 그냥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요. 신앙인의 궁극적인 도달도 구원이지만
거듭난다는 말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남을 왜 붙들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거듭남의 확신이 없는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요, 여러분. 올해 그래서 부안교회는 이것을 표어로 삼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남을 붙들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자유함을 얻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 첫째 날인 일어난 일인데, 첫째 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먼저 계획하셨고 우리가 살 땅을 만드시고 그곳에 빛을 주셨어요. 그거 아시나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내일은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고 선물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여러분들을 위해 존재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 여러분들이 밟고 걸어가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예배해 두신 귀하고 소중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힘들더라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우리를 계속 따라다니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섬기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히 그의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듣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웠던 의자 그 말씀이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를 주님의 약속을 이라 하나님 말씀에 정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눈 한번 감아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자식을 품고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은 누구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품어본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감히 안다고 이해한다고 말할 수 없죠. 그리고 그 자식이 태어나면 살아갈 세상을 꾸미고 기획하고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그 자식이 잘 살 수 있도록 내가 뭘 해줘야 할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자식이 태어나서 잘 살 수 있을까? 자식을 품어본 부모는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고 품습니다. 사람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여러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계속 비추어 주셨습니다. 지금 옆에 예수님이 앉아 계세요, 여러분.
뒤로 앞으로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당신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진 사람이거든요. 당신을 보고 누가 예수님을 봐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일 수 있어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저는 그냥 존재하는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 세상이 너무 어둡고 캄캄하고 삶이 버겁고 힘들어서 주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분명히 밤과 낮을 나누셨음에도 저는 밤에 살았고 낮에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빛을 보내어 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 빛 가운데 이제 살기로 다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서 자녀 삼아 주시고 창세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세상은 공허하고 흑암이 깊고 어둡습니다, 주님.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빛을 보고 살길 원합니다. 빛이 항상 우리 가운데 비추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거하시옵소서. 어두운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밤에 그냥 흥청망청 살도록 놔두지 마시고 주님의 밝은 빛 가운데로 우리를 계속해서 초청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 계속 보내주시고 함께 교제하고 나눌 수 있는 공동체와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믿고 기대하며 그한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곳에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빛을 잃어가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루하루 그냥 힘겹게 어렵게 살아가는 자들, 이곳에 와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 한 사람도 그냥 놔두지 마시고 교회 밖에서도 주님의 밝은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새해 첫날 첫 예배의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잘 전하고 살겠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에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받고 들은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만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둠 가운데 빛을 잃어가는 사람들에게 너는 빛이야. 너는 창세 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소중한 사람이야. 이렇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하는 손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어둡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수면 위에서 우리를 빛으로 우리를 비추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말씀을 세상 밖에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도 전하며 살리라 하지만은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 또 세상 밖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영혼들 위해 또 우리가 품고 기억하고 기도해야 될 그 영혼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